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일날 예배 나오게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튀르키예, 터키, 시리아에 벌어진 참상은 한 나라가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 나라뿐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아픔입니다. 더 아픈 것은 좀 미리 사람들이 잘 준비하였으면 좋았을 뻔.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세를 미리 모으고 했는데도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팬케이크처럼 그냥 아파트 한국처럼 30층, 40층은 아니지만 10층, 12층 이런 아파트들이 그냥 폭삭 내려앉아서 팬케이크처럼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연어 지진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그게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터키 출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건축어가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된 건축 재료를 쓰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흉흉하게 많이 들리고 있고, 여러분 반석이 이렇게 지판이 흔들리는 게 이렇게 지진인데,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읽은 본문 이렇게 쓴 베드로라는 사람, 그 원래 이름이 게바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페트라에서 온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단단한 바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페트라는 단어에서 온 그 단어를 써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 나온단 말이죠. 돌, 너희는 산돌이라 이럴 때 이 돌이 페트라에서 나온 그 단어는 아니고 리도스라는 헬라어 단어이긴 하지만은 공이 이렇게 인터체인지 하면서 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그 표현은 베드로서 2장 4절 5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돌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무기물이에요. 생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살아있는 돌이다, 이게 살아있다는 말하고 돌이란 말하고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쓰는 이 의미는 그 뒤에 나오는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쓰이는 재료가 있는데, 기초석은 머릿돌 대신은 산돌이신 예수님의 돌이고,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또 다른 재료의 돌들, 또 산돌이 있는데 이건 교회의 성도들이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이 신령한 집 세우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거룩한 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참 앞에 있는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냐면, 사실 시편 118편 2절을 인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걸 만들어내는 것, 이 계시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편을 이렇게 인용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다.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머릿돌 대신 기초석 대신 예수님의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하나 더 이렇게 주님께 받은 계시의 이 영감을 전달을 할 때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산돌 리빙스톤하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산돌, 너희들도 산돌이다. 이럴 때 산돌하고 한글로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달라요. 앞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산돌은 단수, 그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돌, 우리를 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그 돌들은 말 그대로 복수예요. 복수. 똑같은 단어들을 쓴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개념이에요. 교회가 신령한 집, 거룩한 영의 집, 여기 퓨누마토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거든요. 퓨누마토스, 신령한 집, 거룩한 집, 성령의 영의 집 세우는데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로서 같이 세워진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기초석 위에 딱 달라붙어서 세워진다. 이게 교회다. 여러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똑같이 살아있는 돌인, 여러분들이 혹시 부인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 안에서 산돌입니다. 리빙스톤입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집을 세워가는 살아있는 돌이다 말이에요. 그냥 무기물인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건축물인 이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있다.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처음 대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돌이신, 시작. 산돌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요,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기초성 머릿돌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물 짓는 거 보면은 한참 걸려요. 언제 시간 제일 많이 드느냐? 건축 기초 세울 때 제일 많이 시간 들어요. 땅 파고 기초 세울 때. 깊이 기초를 세우는 건물일수록 튼튼한 건물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첫 교회, 예수님이 직접 지금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어져 왔는데, 처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 이 기초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돌들, 어떤 살아있는 돌들을 부르셨느냐? 처음 교회 예수님 세우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불렀느냐? 이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시러 왔다고 직접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처음 교회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적용됐던 말씀이고 오늘날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 세우셨던 교회하고 다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교회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신 거예요.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인간들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초대교회 예수님 부르셨을 때는 특별한 부르심이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까지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말았네요. 죄인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네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 왔습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낫다 이 말이죠.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낫다. 피부색이든 학력이든 가문이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부분이 보이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차별해 왔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죄인은 죄인을 차별하는데 거룩한 분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차별해서 다루지를 않으셔요. 차별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건축에 쓰일 돌들을 모으실 때에 정말로 다양한 돌들을 다 모으셨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우리는 차별할 권리가 없어요. 차별할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해 다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을 저는 나누어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을 차별해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차별해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는 교회는 사람을 차등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벽이 두꺼운지, 지진 나는 지역에 건물들 좀 벽 좀 두껍게 지어놨으면 이 정도가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벽들이 얼마나 두꺼운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들이 너무너무 두꺼워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증오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얼마나 복잡다난합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를 분명히 가르고 있는 막힌 담과 벽을 허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처음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고 당신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나는 다른 형태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면에서 다 동등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람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교회는 오직 은혜로 모든 사람을 받는 곳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께로 사람을 연결시키려는 그 은혜가 흐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같이 친구로서, 서로 친한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도 같이 하고 친구로 만나고 있지만은 결국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도 결국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예수님께 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곳이 교회여야 된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은혜들이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조그만 아이 가르칠 때도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선생님의 헌신이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연결시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 단순히 조그만 아이들밖에 없습니까? 내 바로 옆에 수십 년 같이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천국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연결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산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없는 것이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교제를 통해서 단단해져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연결돼 가지고 단단히 신앙 안에서 서게 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돌이 하나로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돌이 일단 기초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기초석이 튼튼하니까 말입니다. 반석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 기초석에 돌이 고정되기만 하면 돌이 붙어있는 기초석이 튼튼하고 기초석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돌도 결코 무너짐이 없다 이 말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돌로서 연결되어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도 그 돌을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딱 잡아매고 계시는 그 연결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공동체, 한 신령한 집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되느냐? 누구를 진정으로 예배하고 누구를 진정으로 만나야 되느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온전한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기초석에 착 달라붙는 시간이에요. 혼자 막 설라고 내가 돌이 되다 보니까 나도 튼튼하다 이거죠. 혼자 설려고 했다가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예배는 기초석 되시는 예수님의 더 깊이 더 확실히 달라붙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첫 번째 대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에게는 제일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기라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오래전에 저는 중생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터졌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관계가 다 해결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 단계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주님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사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사람이 산돌로 부름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성경 안 읽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어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열심을 내가지고 살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 혹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진액을 빼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진액을 빼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혹 허무함에 빠지는 일 없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다 하고 나서는 허무하단 말이에요. 허무하다. 왜 이렇게 열심을 냈나? 이럴 때 내가 허무한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기되고 속삭입니다. 너 무엇 한다고 그렇게 힘이 드냐? 너 무엇 했다고? 무엇 한다고 그렇게 힘이 드니?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그게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들이 우리 삶을 채운다 할지라도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한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일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면에 너무 많은 우선순위를 두다가 아이고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합니까? 그러다가 차치 잘못해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외면의 일들에 너무 우선순위를 두다가 내면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하다가 시험 든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허무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마지막 사역 단계에서 겪으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루 전에 혹은 며칠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앞뒤를 전혀 못 가리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또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앞뒤를 전혀 못 가려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1시간도 못 깨어 있어요. 그냥 자고 말아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당하신 그거 이상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겪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그 전날 밤, 하룻밤 전날 밤에 땀이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 것처럼 겟세마나의 동산에 가서 너무 짐이 많잖아요. 아우, 내가 부모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소천하게 생겼어요. 죽게 됐어요. 아이들 키워놓지 못하고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눈물을 툭 떠흘리면서 한이 되는 건데 이놈들 제대로 교육이나 시켜놓고 내가 가면은 이 정도로 힘들지 않을 텐데 아무 준비도 안 됐고 진짜 철부지 망나니 같은 아이들을 남겨놓고 청개구리 같은 아이들을 남겨놓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 그럴까요?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모든 짐을 아버지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피같이 흘리는 땀을 진액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겟세마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투가 바뀌시잖아요. 당당해지시잖아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이 참 절대절명의 위기를 헤쳐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로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흘러나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아무리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 읽으라 이야기할 때도 이게 또 일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일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셔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깊은 교제 확인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 줄도 몰라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다고 돼서 그렇게 겸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의지적으로 겸손하려고 놀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시간을 깊이 있는 퀄리티 타임을 주님과 보내고 주님 앞에서 교제하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말이까지 나오다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 안에서 진정한 겸손이 흘러나오게 된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는 것도 일이 되면 겸손하실 수 있나요? 이게 일이 돼버리면 어떻게 진정으로 겸손하게 일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되는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의를 자랑할 일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분쟁할 일도 없죠. 자기 의 때문에 결국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열애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먼저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자기 의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어떻게 자기 의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자기 의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절대 안 무너져요. 언제 무너집니까? 내가 주님께 부족하지만 자꾸 붙어 있을 때, 말이 나가려고도 하다가도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어야 성도들 간에서도 붙을 수 있는 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하고 관계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래가지고는 진정으로 겸손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에 그게 일이 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교제하고 붙어 있을 때, 그때 성도 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가 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접착제가 없으면은 서로 붙을 수가 없는 무기물입니다. 돌은 붙을 수 없는 생명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돌, 죽었던 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 역사 때문에라도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붙어있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과 붙을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산돌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이 교회 가운데 산돌들이부터 신령한 집, 튼튼한 집을 세우시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요? 사랑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그 안에서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착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이 은혜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집이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신령한 집, 우리 교회는 완성의 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세워진다는 동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을 때 완성체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처음에 기초석 위에서 계속 지어져 가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곳이 교회다.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지상의 교회, 완성된 교회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지어져 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해져 가듯이 그렇게 교회도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터키의 지진처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전했더라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지금도 에베소 교회로 남아 있어야 돼요. 완전한 교회였으면은.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폐허로 남아 있어요. 교회 건물은 폐허로 남아 있어요. 그들의 정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유지하며 1000년 이상 가는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신령한 집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 실제로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교회 이름을 세웠는데 100년 넘어가는 교회가 10%도 안 되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 수에 비해서.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게 이 지상의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새 아픔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적을 잘 판단해서 싸움을 해야 돼. 영적 전투를 할지라도 적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움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밖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위선적이라 부르면 뭐 그건 또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 아군인데 그죠? 교회는 지켜내야 될 존재인데 교회를 보고 위선적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위선된 교회다. 우리만 그렇고 지금 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상 교회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계속 있어 왔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한 분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분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 위선을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가 안 그래야 되는데 위선적이단 말이에요. 교회가. 나는 교회 안에 이 위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부터 제게는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기 시작하고 다른 분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부모나 완전한 자녀를 둔 사람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왜 버린단 말입니까? 교회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다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교회하고 가정을 인터체인저블이에요. 가정이 교회요,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도 가정과 같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세워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때에 작은 제목으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산돌들이 따로 있을 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잘났다고 따로 있으면 이거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결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고결한 영혼이 홀로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고결한 영혼이라고 해서 그 불이 홀로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홀로 있으면 이거는 불붙은 석탄과 마찬가지로 그 불붙은 석탄이 더미에 같이 있지 아니하고 홀로 있을 때 금방 꺼져버리는 것처럼 고결하다고 해가지고 혼자 있으면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쉽게 마련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희한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신비를 발견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초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고결해가지고는 절대 신앙 성장 못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산돌이라 할지라도 따로 존재할 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도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신령한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확신하셔야 돼요. 산돌이지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연결되어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위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들으러 나온 게 아니세요,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유일한 관객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금 모여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유일한 관객, 누가 뭘 보러 왔다고 하면 그 유일한 관객은 누구시냐?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관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이 신령한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기억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신령한 집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구경하러 온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가 보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곳,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주의를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주의를 둘러보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대단한 자격으로 모인 최초의 기관이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강력했던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양반인 주인이 정으로 신학 교육받은 목사의 신발을 들고 따라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내같이 격조 있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예배당이다. 이건 주님이 부르신 교회 모습이 아니다. 뭐 어느 교회든지 특정 이렇게 사회 계층이 모이는 교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런 분들만 모인다? 그거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조금만 차이가 보여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힘듦 자체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상한 사람 와도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의 기초는 모든 영혼들,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시각이 열린, 영원한 구원의 시각이 열린 영원한 가족이라고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영원한 가족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영원한 가족으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지역사회를 내다보면서 자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딱 뭉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멀리 선교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어디냐? 우리는 이민교회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더더구나 다민족 교회로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KM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픈 거는 영어권 친구들이 다민족 교회를 형성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KM은 진짜 그러면은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동력은 살아있냐? 예수 안 믿는 코리안 하는, 한국어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계신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선교의 동력이 지금 살아있냐? 맴처럼, 다민족 교회처럼 혹시 전도하는 일,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에 다민족들을 전도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만 맡겨놓고 영어 좀 할 줄 아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혼들 볼 때 뭐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미 사회 바깥에서는
다 개토화돼 있잖아요. 여기끼리만 모이고 여기끼리만 모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제가 요즘에 그랜빌 지역에 나가보면은 네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 전에 또 달라요.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네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랜빌에 들어와 있어요. 네팔 그 음식점들 막 생기고 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하러 왔어요. BBC 방송을 최근에 보니까, 영국 BBC 방송을 최근에 보니까 많은 네팔 사람들이, 지금 네팔에 어떤 지도자가 막 염려를 하고 있네요. 그 원래 국가 종교가 힌두교하고 라마 불교인데 최근에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한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방송을 봤어요. 근데 그 한국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했지만 주로 네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한국에 한 9천 명 정도 한국에 일하러 갈 수 있는 TO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워크 그 하러 온 거예요. 한국에 왔다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네팔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 네팔 사람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영어 못하지만 그 사람들도 영어 못하더라고요. 서로 영어 못하기 때문에 더 잘 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경쟁과 비판의 독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한 공동체로 은혜로 묶어주신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 우리 교회에 흐르는 이 은혜가 행동하는 은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것부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굼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굼뜨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굼뜬 인간에게 이런 걸 맡겨놓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완전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 연약한 존재에게 위대한 말씀과 사역을 맡겨주셨다.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신령한 집, 교회에게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정부에다가, 힘센 나라에다가 이거 맡기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시드니 중앙장로교에 맡겨주셨어요. 신령한 집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